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6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예,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그 이상한 명령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을 설명해 주는 모습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을 하나님을 향해 발휘하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은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믿음으로 자기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을 뭘로 삽니까?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믿음으로. 눈에 보이는 걸로 사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믿음으로. 자, 근데 뭘 믿어요? 이거 믿는 겁니다. 이거 믿는 거예요. 자, 지난주에 성경 읽으신 분 마음으로 그냥 대답하세요. 읽으신 분 마음으로. 예? 성경을 직접 읽으시고 직접 확인하시고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내용을 믿고 사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인은 믿음 빼면 시체입니다. 믿음 빼면 시체예요. 자, 오늘은 이 본문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특별히 본문에 등장하는 이삭과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중요한 게 있기 때문에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삭입니다. 이삭. 자, 아브라함이 이제 제사드릴 준비를 끝내고 종들과 함께 출발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거기서 종들을 떼어놓고 아브라함과 이삭이 둘만 산으로 올라가지요. 자, 6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번제에 쓸 나무를 이제 이삭이 짊어지고 가는 겁니다. 자, 이 정도 힘은 있는 거예요. 번제에 쓸 나무를 짊어지고 갈 힘이 이삭에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는 아브라함은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이제 올라가는 것이에요. 그때 이제 이삭이 궁금한 게 있죠. 뭐죠? 재물이 없는 재물이. 그러니까 이 정도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삭이. 어린아이가 아니죠. 이 정도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7절에 보시면 물어봅니다. 그 중간쯤 보시면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같이요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게 궁금한 것이에요. 물어보고 그 다음에 같이 또 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제사 드릴 곳에 다 도착을 했어요. 근데 아버지 아브라함이 상당히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이죠. 9절 보세요.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같이요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쉬지도 않고 아브라함이 쭉 진행을 하는 것이에요.
제단 쌓고 나무 깔고 이삭 잡아다가 올려놓고 칼 잡아가지고 내려치기까지. 그래서 쉬지도 않고 그냥 아브라함이 쭉 진행을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이삭이 가만히 있는 거란 말이죠. 지금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고 생각을 하고 죽이려고는 지금 행동을 보이는 것이거든요. 아, 번제할 양이 나구나. 를 이제 이삭이 느끼지 않겠습니까? 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싹 준비하고 자기를 묶고다가 칼로 내리치기까지 그 아브라함을 보면서 이삭은 뭐 하죠? 가만히 있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황 파악 충분히 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이삭이. 아버지가 왜 이러시나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나이죠. 그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짊어지고 갈 힘이 있는 나이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아브라함한테 덤빌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을 막든지 칼을 잡든지 아니면 밀치버리든지 이럴 수 있는 힘이 있는 겁니다. 이삭에게. 자, 근데 이삭이 뭐 하죠? 가만히 있는 것이에요. 아버지가 하는 대로 가만히. 아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같았으면은 그죠? 어딜 도망쳤다든지 뭐 이렇게 했겠죠.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면은. 자,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이삭의 모습이 뭡니까?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묵묵히 아버지가 하는 대로 가만히 있는 요 모습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요 모습이 누구를 말해주는 거냐면 우리 예수님을 말해주는 것이에요. 가만히 있는 이삭을 보면 예수님이 생각나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뭐지요? 고난당하신 거죠. 고초를 겪으신 거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영원한 형벌을 내게 쏟아 부어줘야 했던 것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거죠. 근데 그걸 어떻게 해요? 묵묵히 그냥 가만히 다 받아내신 것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마치신 후에 로마 군인들에게 붙잡히지 않습니까? 그때 베드로가 뭐 하죠? 내려치지요. 이런 베드로를 꾸짖으시면서 잘려진 귀를 고쳐주시면서 그것까지 막으신 겁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고 붙잡혀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이 세서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이 붙잡혀 주신 거예요. 그리고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실 때에도 예수님은 특별히 꼭 하셔야 될 말씀 빼고 딴 말씀 안 하십니다. 빌라도가 답답해할 정도로 말씀을 안 하세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인간에게 신문을 받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지만 예수님은 그대로 감당해 내십니다. 자, 그리고 십자가형을 언도받은 다음에 채찍질을 당할 때 어떻게 해요? 그대로 맞습니다. 가죽으로 만든 채찍에 그 채찍 끝에 뼈 조각이나 쇠 조각이 붙어 있어가지고 사람을 내려칠 때마다 밖에다 떨어지는 거거든요. 찢어지고 터지고 한 두세 대 맞으면 이미 맛이 가는. 근데 그 채찍을 예수님은 다 받습니다. 싫어요, 아파요, 못하겠어 이러지 않고 다 받아내시는 거예요. 다. 그리고 나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가셔서 거기서 못 박히실 때 다 그대로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6시간 사경을 헤매시면서 서서히 죽어가실 때 주변에서 예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다 감당을 하셨어요. 반박 안 했습니다. 조롱하는 대로, 멸시하는 대로 다 받으셨지요. 그리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실 때까지 우리를 위한 고난을 다 감당해 내신 것이죠. 자, 예수님이 우리 대신 고난을 받지 않으셨다면 우리에게는 구원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영 없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받아내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 고난을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묵묵히. 그렇죠? 가만히 다, 묵묵히 다 받아내신 겁니다. 자, 창세기 22장에서 보여주는 이삭의 모습이 누굴 말해준다고요? 예수님. 여러분 창세기 22장을 읽으시면 누굴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자, 요 예수님의 모습을 예수님이 오시기 약 700년 전에 활동했던 이사야 선지자가 마치 장차 오실 예수님을 본 것처럼
이렇게 묘사를 해줍니다. 자, 이사야서 53장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그렇게 가만히 묵묵히 그 말도 안 되는 그 고난을 다 받아내신 예수님의 모습을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해줍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 7절. 구약성경 1033쪽에 있습니다. 자, 6절 보시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보시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 이게 뭡니까? 한마디로 하면 이게 죄입니다. 쉽게 말하면 뭡니까? 우리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이게 죄입니다. 자,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께 순종해야 돼요.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뭐 잘하는 게 아니고 이건 너무 당연한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만드신 분이고 사람은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라고 만드신 거예요. 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100%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이게 당연한 것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산다는 겁니까? 지 멋대로 사는 거지,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이게 뭐예요? 이게 죄입니다. 자,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사람들끼리 이게 상대적으로 비교해 볼 때는 좀 더 착한 사람이 있고 좀 더 훌륭한 사람들이 있겠지만은 하나님 눈에 보일 때는 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에요. 이게 죄고, 죄는 반드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에요. 반드시 책임을 져야 돼요. 내 멋대로 산 죄에 대한 뭐예요?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근데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신약을 포함해서 얘기하자면 여기서 그는 누굽니까? 여기서 그는 누굴까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의 죄악이라는 게 뭐냐면 죄값을 말하는 겁니다. 자, 멋대로 산 사람은 누굽니까? 나잖아요.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내가 벌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벌을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다 뒤집어 씌우셨다는 거예요. 여기다가 다 퍼부으셨다는 것이에요. 자, 죄는 내가 지었기 때문에 나에게 퍼부으셔야 되는데 누구에게요? 예수님에게. 자, 우리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신 그 모든 게 다 나 때문인 거거든요. 내 멋대로 산 내 죄 때문에 그 고생하신 것이거든요. 자, 그런데 그 고난을 당하실 때 어떻게 하셨냐면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어떻게 약 700년 후에 오셔서 고난당하실 그 예수님을 마치 본 사람처럼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놀랍게도. 자, 이 말씀대로 예수님 오셔서 묵묵히 못하겠어요. 힘들어 죽겠어요. 이런 말씀 안 하시고 다 받아내신 겁니다. 다 감당해내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 고난과 그 고초와 그 아픔을 예수님이 묵묵히 받아내신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모든 은혜는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자, 우리 멋대로 산 인생이 몇 년 정도 됩니까? 수십 년을 우리 멋대로 살았잖아요.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지금도 우리는 우리 멋대로 사는 그런 시간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자, 이 모든 죄값을 누가요? 예수님이 감당하신 것이에요. 예수님이. 근데 어떻게 해요? 묵묵히. 그 어마무지한 상상할 수 없는 그 고통을 예수님이 다 받아내셨는데 묵묵히. 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우리 죄를 용서받은 겁니다. 내 멋대로 산 그 말도 안 되는 그 죄를
대한 용서를 받은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다 이 예수님 때문이에요. 이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과 자비가 우리를 향하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잖아요.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돌보시고. 그게 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덕분입니다. 어떤 예수님이요? 묵묵히 받아내신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모든 은혜 가운데 그 어느 것 하나도 예수님 빼면 나에게 주실 게 없어요. 그건 다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 덕분입니다. 예수님 덕분에 내 죄 용서받은 거고, 예수님 덕분에 내가 하나님 자녀 된 거고, 예수님 덕분에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왜 받으실까요? 우리 정성이 대단해서? 아닌 것 같죠? 우리가 얼마나 정성스럽게 하나님을 예배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수치를 우리가 메꿀 수가 없죠. 거기에 도달할 수가 없죠. 내가 아무리 정성스럽게 하나님을 예배한다 해도 모자람이 있죠. 내가 아무리 거룩하게 행동을 해도 모자람이 있지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 하시면 안 돼요. 내가 착해서, 내가 거룩해서, 내가 지극정성으로 다해서 하나님 받아주실 것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예배를 하나님 받으셔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100% 확실한 사실이에요. 근데 왜 받으셔요? 나 때문이 아니고 예수님 덕분에 받으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무리 부족해도 예수님 하나님 받으신 이유는 예수님 덕분입니다. 자, 하나님을 향한 나의 헌신, 내 충성, 내 봉사, 하나님 받으셔야 안 받으셔요? 받으셔야 안 받으셔요? 확신을 가지고 봉사를 하셔야 되는데 받으셔야 안 받으셔요? 받으시죠. 왜 받으셔요? 예수님 덕분에. 내가 잘해서 이런 게 아니고 예수님 덕분에 나의 헌신이 아무리 부족해도, 나의 충성이 아무리 보잘것없어도, 내 인생이 아무리 허물이 많아도 예수님 때문에 다 받으시는 겁니다. 기쁨으로 받으시는 것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덕분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도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의 찬양도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의 눈물도 하나님이 받으시고, 뭐 때문에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걸 믿고 믿음으로 사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어떤 예수님이요? 묵묵히 그 고난과 고초를 다 받아내신 예수님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다음은 이제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의 모습. 자, 본문을 다시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제 제단 깔고 나무 깔고 제단 쌓고 나무 깔고 이삭 올려놓은 다음에 칼로 내리치기까지 한 겁니다. 이때 어떻게 하냐면 11절 창세기 22장 11절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멘. 딱 막으신 것이죠. 막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12절 같이요.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순종을 인정해 주신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드렸음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것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막지 않으셨다면 내려쳤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자, 왜 내려칠 수 있었다 그랬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믿음? 내가 죽여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왜요? 약속의 아들이었으니까. 그래서 내려친 겁니다. 사실은 아브라함이 막지 않으셨다면은 하나님 그걸 받아주시고 인정을 해 주신 것이죠. 네가 네 독자까지도 아끼지 않았구나 라고 하나님 받아주신 거예요. 자, 요 모습, 독자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어드린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쯤 설명하면 생각나는 분 안 계셔요? 독자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어놓은 이 아브라함의 모습, 요쯤 설명하면 생각나는 분 안 계셔요? 하나님 아버지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죄값 대신 담당케 하시기 위해서 독자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어놓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세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놀랍게도 이 똑같은 얘기를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해줘요. 자, 로마서 8장 31절 우리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32절 신약성경 250쪽입니다. 자, 뒤쪽 빨간색 쪽 우리 친구들 찾아보세요. 로마서 8장 신약성경 250쪽입니다. 자, 로마서 8장 31절 보시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 다음에 30절 같이요. 자기 아기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 하면 창세기 22장이 생각나야 되는 것이에요. 요 얘기가 나오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순종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가르쳐 주고 싶은 겁니다. 자, 그 똑같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마치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않고 내어놓았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가 독자 예수님을 아끼지 않고 내어놓았다 이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입니까? 독자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분이에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길래 도대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길래 그 독자를 아끼지 않고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인가?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뭐예요? 가장 귀한 아들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었는데 뭘 못 주겠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자, 가장 귀한 아들도 아끼지 않고 내어놓으신 분인데 뭘 못 주겠느냐? 이런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자, 우리의 인생을 생각해보면 부족한 게 많지요. 이것도 있으면 좋겠고, 저건 더 많으면 좋겠고, 이런 건 없으면 좋겠고,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인생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부족한 거 하나도 없고 뭐 이런 걸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일단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어떤 관계를 맺는 거냐면 이런 사랑을 가진 하나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겁니다. 우리 편에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어떻게 해요? 독자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시니까 그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시고 날 돌보아 주시고 내 인생을 채워주시는 거구나. 자, 만약에 내 인생에 없는 건 왜 없는 겁니까? 자, 없는 건 왜 없는 거예요? 에? 자기 인생에 없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투덜대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거는 별로 감사하지 않으면서 없는 것 때문에 투덜대고 불평하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에? 자, 내 인생에 없는 건 왜 없는 거예요? 에? 뭔가 뜻이 있는 것이죠. 뭔가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 주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줍니까? 다 주진 않잖아요. 아이들을 봐가면서 필요한 걸 좀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 두 번째는 우리의 유익입니다. 요걸 하나님이 생각하시면서 채워주시고 비게 해주시기도 하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채워주실 때도 또 뭘 안 주실 때도 하나님의 마음은 똑같습니다. 어떤 마음이요?
독자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마음이에요. 그 마음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마음으로 채워주시고 그 마음으로 안 주시고 하는 겁니다. 이분이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인 것이죠. 자,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이사야서 53장을 다시 한번 보시면 묵묵히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모습도 보여주지만 그 예수님의 그 고난을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셨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자, 이사야서 53장 다시 한번 보시면 자, 10절입니다. 10절. 예수님이 그 고난당하실 그런 얘기 쭉 나오다가 10절 보세요. 상반절 같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아멘. 자, 신약식으로 해석을 하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했다 이 말입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를 당한 고난이 얼마나 큰 것이었습니까? 얼마나 힘든 것이었어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할 정도였습니까? 십자가 지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마침내 버림받는 것이 너무너무 두려운 나머지 예수님도 그런 기도를 하셨어요. 십자가 지지 않게 해주세요. 예수님도 두려웠던 겁니다. 무서웠던 것이. 십자가 너끈히 한 게 아닙니다. 그냥 가볍게 한 게 아니고 예수님도 너무너무 무서웠던 것이 못하겠는 것이에요. 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예수님도.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그걸 이겨내시고 고난을 당하신 것이잖아요. 그리고는 결국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을 받았거든요. 예수님이 정말로 두려워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가 끊어져 끝장나는 것이었는데 이걸 무서워했던 것인데 그렇게 된 겁니다. 자, 근데 그 예수님이 그 고통을 당하는 것을 도대체 누가 원했다는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원했다는 것이에요. 자, 예수님이 이런 고난을 당하셔야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아버지가 그걸 원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해할 수가 없지요.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길래 어떻게 자기 독자가 그렇게 죽는 것을 원하실 수 있을까?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독자 예수님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 사건 속에 뭐가 담겨 있는 거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해주는데 이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이해할 수 없는 사랑,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 끝이 보이지 않는 사랑,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인 겁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로마서 5장 8절에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찾아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성경 구절입니다. 신약 성경 245조. 도대체 하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 하신 것이 무엇인가? 로마서 5장 8절 같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확실히 보여줬다는 겁니다. 어떻게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그 독자가 죽으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하나님이 보여주실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식으로 가장 진한 방식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어떻게? 독자가 죽는 방식으로. 그 독자를 아낌없이 내어주는 방식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거 아시겠습니까? 확신하셔요? 의심이 될 때도 있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이럴 때 많지 않습니까? 그때 어떻게 됩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흔들릴 때, 이건 도무지 내 인생을 바라보니까 이건 도무지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고 말할 수 없다. 이런 의심이 생길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확증해 주신 사건을 다시 생각해야 되죠. 그 사건이 뭡니까? 십자가 사건이거든요. 그 독자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바로 그 사건, 십자가 사건을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도대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길래 독자를 내어줄 수 있을까? 그렇게 무서워하시고 두려워하셨던 그 아들 하나님을 어떻게 내어놓을 수 있을까? 도대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길래 이렇게 십자가 사건으로 다시 돌아가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의심을 제거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자, 바울이 이런 확신을 표현해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자, 로마서 8장 36절 37절. 이 보시면 내가 확신하노니 그 다음에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같이요.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게 바울에게 있는 확신이고 우리가 가져야 되는 확신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것이 있다 없다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린 사람인데 하나님이 날 사랑하고 계신데 그 사랑에서 나를 끊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확신입니다. 눈물과 상처와 아픔과 한숨과 고통이 많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끊어지지 않는 확신을 가지고 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창세기 22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삭의 모습과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대신 고난당하신 예수님과 독자까지 또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믿으셔요?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깨닫게 되었고 내가 그분을 믿게 되는 겁니다. 이게 맨정신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자연스럽게 반응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로 반응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 먼저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역사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런 내용들을 알아듣게 해주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에요.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되는 것이에요.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독자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어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냥 날 구원해 주는 게 아니고 어마어마한 사랑으로 날 살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게 되었다? 이건 무슨 사건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서도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내가 예수 믿게 됐다는 사건 속에도 나타난 겁니다. 그냥 스스로 예수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마어마한 사랑으로 날 살려주셨기 때문에, 날 건져주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에요. 무엇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신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해 주신 사람은 하나님이 영원히 붙들어 주세요. 뭘로요? 사랑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끊어지지 않는 그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으로 붙들어 주십니다. 그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의 삶 동안에 하나님이 같이 가셔요. 그 사랑으로 붙들고 가셔요. 붙들고. 언제까지요?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한순간도 놓지 않으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을 떠나면 진짜 그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이게 흔들릴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흔들릴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그건 우리의 연약함일 뿐이에요. 우리가 부족해서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변해서가 아니고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붙들고 계신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눈물 날 때도 여전히 하나님은 붙들고 계셔요. 내가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생길 때도 하나님은 붙들고 계셔요. 자, 우리 하나님을 향한 우리 태도는 막 많이 변하잖아요. 좋아했다, 사랑했다, 싫어했다, 원망했다, 불평. 우린 그렇게 변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랑 다른 분입니다. 변하지 않으세요. 내가 부족하고 형편없고 내 신앙이 흔들릴 때에도 하나님은 붙들고 계세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붙들고 계신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사랑을 확신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바르게, 그죠? 신실하게,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사업장에서도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힘들어요. 어렵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사는 거 되게 어렵습니다. 눈물이 날 때 많고 괴로울 때도 많고 그래요. 자, 근데 어떻게 가야 됩니까? 예수님처럼 묵묵히 그 고난과 고초를 묵묵히 다 받아내신 예수님 따라 나도 묵묵히 가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인생이 그냥 평탄하고 잘 되고 이런 건 뻥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건 뻥이에요. 근데 이런 뻥을 치면서 성도들을 괴롭힌다니까요. 예수 믿으면 진짜 잘 되는 줄만 알아요. 그런 얘기는 성경에 없습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도 괴롭고 힘들고 어려울 때 많습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 그게 성경이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묵묵히 힘들고 어려워도 어떻게 묵묵히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 읽어보셨습니까? 요한계시록이 누구한테 보낸 편지인지 아십니까? 1세기 당시 고난받고 있던 성도들에게 보낸 것이에요. 예수 믿는 게 너무 힘든 사람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막 잡혀 들어가고 가난하게 살고 뭐 죽임당하는 뭐 그런 사람들한테 보낸 편지입니다. 요한계시록이. 다시 오실 예수님 얘기하면서 힘내고 견뎌내고 인내하라고 보낸 편지가 이 요한계시록이에요. 마지막은 너희들이 이길 것이다. 세상이 이기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보낸 편지가 요한계시록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어떻게 살아요? 묵묵히 잘 될 거야.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힘든 일도 있을 거야. 괴로운 일도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고 각오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묵묵히 먼저 가신 예수님 따라. 아니, 예수님은 그 고난 다 당하면서 가셨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잘 되는 것만 생각합니까? 그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 먼저 가신 그 고난의 길을 우리도 가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면서 내게 주신 이 고난의 길을 어떻게 해요? 묵묵히 걸어가는 겁니다. 여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 고난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날 겁니다. 돈이 없고 몸도 불편하고 자식도 속색이고 뭐 되는 거 하나도 없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특별히 붙들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견뎌낼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내하면서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이에요. 자, 그 고난의 길 끝에서 누구 만나요?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만나는 것이죠. 부디 이 창세기 22장에서 보여준 이 모습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시면서 성도의 길, 그 슬픔의 길, 고난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는 우리가 다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